같이 말씀 받으면서 기도합시다. 옛날보다 요즘 렘넌트들, 우리 자라나는 사람들이 체격이 훨씬 커졌습니다. 키도 많이 크고요. 우리 옛날에 우리 여기 있는 어른들이 있을 때 먹던 거하고 영양 상태는요, 이루 말할 수 없이 차이가 나죠. 키도 커졌고 이 덩치라고 하죠. 이 체격도 훨씬 큽니다. 그런데 실제로 체력은 커졌을까요? 과연 체력은 더 커졌을까?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뛰다니고 걸어다니고 그리고 노는 것이 전부 다 뛰다니는 거 놀고 그렇지요. 요즘은 가만히 앉아서 게임하고 그리고 늘 앉아서 있어야 될 시간이 많고 어디 간다면 그대로 차 타고 가지 걸어갑니까? 옛날에는 진짜 뒤에 보따리 들고 이렇게 걸어갔겠지만은 지금은 모든 것이 차고 모든 것이 이렇게 워낙 잘 돼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 진짜 체격은 커졌지만은 체력은 커졌을까?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요즘은 그 옛날보다 정보나 지식이나 또는 프로그램이나 교회에 더 많습니다. 교회가 옛날보다 더 규모가 더 잘 돼 있고 프로그램도 관리도 더 잘 돼 있고 건물도 더욱더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옛날만큼 영적 능력은 나타날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현장을 살리는 힘이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정말로 하나님이신 그 말씀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41절에 참 이런 역사, 그날에 이 복음 받은 사람이 3,000이나 되더라. 하나님의 영의 역사 아니면 안 되죠. 이게 현장에 불어닥치는 하나님의 역사. 사도행전 2장 47절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 근데 지금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주께서 지금 날마다 주께서 역사하시는 그게 아니고 날마다 교인 수가 감소되고 교회가 문을 닫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남자가 그날 5,000이나 되더라. 참 하나님의 역사가 현장에 막 불릴 듯 일어나는 모습이죠.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심지어 제사장의 무리도 복음 앞에 복종하니라. 이게 설득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 되는 겁니다. 이 교회와 성도 속에, 하나님 백성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그죠? 우리나라도 초창기에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요, 사람들이 돌아오고 굴복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익스플로 73가 그때 저 여의도에 모였을 때 불신자들도 뉴스에도 나왔고요. 전 한국에 관심이 그렇게 가졌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렇게 더욱더 교회가 많고 성도 많은 것이 있지만은 실제로는 현장의 능력이 없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오히려 현장에서의 능력은 없어지고 오히려 교회 내에서의 문제는 더 커지는 거 있죠. 문제는 더 많아지고요. 교회 내 갈등, 시험, 교회 내에서의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해서 실제로는 현장 살릴 능력은 다 잃어버린 거예요. 참으로 안타깝지요. 그래서 참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전도자 통해서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고 특별히
모든 교회들이 다 놓치고 있는 후대 살리는 렘넌트 운동하는 우리 전도운동 이 단체 하나님은요 완전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이 속에서 우리가 흐름을 따라 인도받으면서 중요한 응답 받아야 돼요. 왜 이러냐? 고린도 교회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도 처음에는요 정말 이 응답이 쭉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히 말하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1년 6개월 동안 가르치는데 이런 응답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떡합니까? 이런 영적인 현장의 힘과 능력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자꾸만 영적인 미성숙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요, 중직자도 또 중요한 사람들이 자꾸만 어떻게 하냐면요, 이 수준을 못 벗어나요. 영적 어린 아이 수준을 못 벗어나요. 어린 아이란 말은 굉장히 긍정적인 좋은 단어죠. 예수님도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했을 때는 좋은 단어, 중요한 단어예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의 단어가 아닌 이건 미성숙을 말하는 단어예요. 미성숙을 말하는 단어. 고린도 교인들을 두고 했던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신령한 자를 대할 수 없어서 어린아이 같이 너희들을 대한다 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뭘 말합니까? 그들이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받고 체험하고 쭉 성장하면서 영적으로 자라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죠. 복음으로 계속 가야 됩니다. 복음으로 자라고 복음으로 힘을 얻으면서 복음으로 자라야 되는데 어느 순간 이 성장이 안 되고 딱 멈춰버린 거예요. 딱 멈춰버리고. 그리고는 어떡합니까? 그때를 가지고 파고드는 사단에게 속아서 자꾸만 다른 것에 빠져드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가 연약해지고 이제 무기력해지고요. 그리고 이 시험에 빠져요. 자꾸만 시험에 빠지고. 여러분, 내가 자꾸 시험 든다? 자꾸만 시험 든다? 내 수준이 이 수준인 거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지금 충만한 은혜와 축복을 계속 공급받지 못하면 어느 순간 우리의 상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문제 속에서 교회 문제에 빠지고 이 사단이 자꾸 속입니다. 속아요. 자꾸 속아서. 이런 영적 어린아이의 수준은요, 결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못 됩니다. 일꾼도 안 되고 제자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짜로 어떻게 보면 집중 케어받아야 될 대상자, 그 수준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다른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하신 역사에 이루는 데 쓰임받는 인생이 아니라 집중 케어받아야 될 계속 이 속에 빠지더니까요. 그런 상태 속에서는 현장을 살릴 수가 없겠죠. 그 수준이요, 낮은 영적 수준을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낮은 영적 수준.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은 어떤 수준입니까?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으면 영적으로 낮은 수준, 낮은 영적 수준은 어떤 수준입니까?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적.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가 참 순진무구하고 뭐 아주 깨끗하고 그런 거 있지만은 또 반대로요, 어린아이는요 전부 자기중심 때 쓰지 않습니까? 예, 그죠? 어린아이가요, 아버님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예. TV에서 보면요, 우리 사극에 보면 어린아이가 어머니만 기침하셨습니까? 이러면서 보면 지금하고 너무 안 맞죠. 예. 참 지금 우리 자기중심적으로 그런 수준을 못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철이 든다 하는데 철이 드는 게 뭡니까? 정말 인생을 아는 거예요. 그죠? 인생의 계절 속에서 어느 시점에 내가 시점을 다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게 철이 안 들면 늘 이 수준 가지고 자기중심적으로 다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정말 복음과 그리고 교회 뭐 또 다른 사람, 타인 이런 사람들을 보지 못하고 오직 자기중심. 자기중심, 나 중심입니다. 이 모습은요, 창세기 3장의 이 수준을 못 벗어나요. 나 중심의 모습. 우리가 이런 인생으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인데, 우리가 어느 순간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가 복음 듣고는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고는 자꾸만 성장하면서 이런 것들이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라지 못하면, 성장하지 못하면 요 수준을 못 벗어나는 거죠. 신앙생활을 해도 나 중심인 거예요. 자기 중심. 당연히 무슨 중심? 육신 중심인 거죠. 육신 중심적인 신앙생활. 영적 상태죠. 창세기 6장과 같습니다. 신앙생활의 동기 왜 합니까? 지금 신앙생활의 목적 뭘 위해 합니까? 지금 신앙생활의 상태 전부 이건 거예요. 전부 다 이거. 오로지 육신적인 거. 그 수준을 못 벗어나요. 사실은 처음에는 그렇겠지만은 점점 복음의 가치와 그 축복을 알면서 바뀌어야 되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보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게 전부 이거 중심. 낮은 영적 수준일 수밖에 수준인 거죠. 그러면서 무슨 중심일까요? 당연히 또 세상 중심적인 것을 이 상태에 못 벗어난 거죠. 세상에서의 삶이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세상에서 살잖아요. 그런데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이 세상 속으로 우리와 함께 같이 가지를 못해요. 말씀은 벌써 이게 자라지 못하니까 나는 세상에 가면서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세상 속에서 말씀 잡고 가지 못하고 세상 따라가고 세상에서 말씀 가지고 승리하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고 그런 상태일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대단한 실력이 있고 지위가 있어서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고 말씀으로 변화받지 못하는 그 영적 수준 가지고는 세상을 살릴 수가 없는 거지요. 고린도 교회가 진짜 이 축복을 받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다. 육신적인 것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세상을 살릴 수 있으며 오히려 세상 살리기 전에 자기 속의 문제에 빠져들어서 지리멸렬할 상태가 밖에 안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은 수준이고 아무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현장에 가서 전도하라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죠? 우리가 살고 우리 영적인 것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영적 수준의 레벨업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영적 수준이 새롭게 되고 바뀌고 그리고 올라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것이 영적 수준의 레벨업입니까? 기도 잘하는 것이 영적 수준 레벨업입니까? 이제 우리 다음 주 설교에는요, 고린도서 12장이 나오는데, 방언 많이 하면 영적 수준 레벨업입니까? 실제로 고린도교에 방언 엄청 많이 해요. 누구는요, 진짜 이런 은사 저런 은사 많은데, 실제로 너희는 영적 어린아이인 거예요. 그게 영적 수준 레벨업이 아닙니다. 누구는 꿈을 꾸고 누구는 해석하고 누구는 환상을 보고 누구는 진짜 예언을 하고 한다고 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전부 이거 상태예요. 영적 수준이 올라가고 성장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세 가지로 정리하는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자기 중심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아니고요,
영적 수준이 정말로 우리에게 어떤 것이 되냐? 오직 복음돼야 됩니다. 오직 복음.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복음돼야 돼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렇게 되는 것이 영적인 성장이 되는 겁니다. 예. 오직 복음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 정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구나. 여러분, 예수님을 옆에 따라다니고 아무리 만나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모르는 사람들을 향하여 묻는 게 아닙니다. 나를 보고 나를 따라오는 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거죠. 더러는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역사를 보고 따라오고 야 이분 대단하다 따라오지만은 그분이 그리스도인지를 몰라요. 그와 같이 교회 다니면서도 우리가 혹 입으로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리스도인지를 몰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정말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만이 우리에게는 진짜 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음 들어오고 죄로 인하여 저주가 왔거든요. 이거 해결 안 되면 안 되겠죠. 근데 아무리 해도 해결할 수 없는데요. 이 죄는 윤리적인 죄가 아니라 이거 사탄이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멸할 수 있는 분은 이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와 사탄의 일을 멸하시고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지옥 상태, 평생 지옥 상태에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 떠난 인생,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이루시려고 오신 그분이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예, 진짜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예수님은 내 인생 문제를 다 끝내셨습니다. 예, 그것이 바로 내 문제 해결인 거예요. 내 문제 해결. 우리는 여기에 대한 답을 얻고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어떤 답이 나와야 되냐? 오직 복음이 충분하고, 예, 다른 것 더 있는 필요 없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끝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 모든 것이고, 하나님은 이 복음 때문에 다 역사하셔요. 진짜 그리스도 이름 속에 역사하셔요. 복음은 완전한 것입니다. 예. 저 과거의 아브라함 때는 이 복음이 성취되지 않고 예언으로 까마득하게 앞으로 오실 것에 대해서만 듣고 알고 그것 붙드는데도 완전하게 살았습니다. 응답받습니다. 그렇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은요 정말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완전한 언약을 이루시는 이름입니다. 우리는 오직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것으로 확신하면서 날이 갈수록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죠? 우리는 진짜 오직 복음, 오직 예수 대대표. 두 번째, 우리 영적 수준이 자꾸만 이 속으로 레벨업이 돼야 돼요. 우리는 갈수록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누려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이만한 이 하나님 나라, 1장, 사도행전 1장 3절. 영적 수준이 낮으면 전부 자기중심적으로 가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수준 테두리를 못 벗어나고 교회 와서도 이 수준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아니죠. 우리는 이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이제 그리스도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이 축복을 누려 가야 되겠죠. 그래서 밖에 세상에 임하는, 현장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이전에 내 속에 하나님 나라 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누려짐으로, 임함으로 여러분 속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진짜 하나님 나라 임함으로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불신앙이 무너지죠. 불신앙이. 우리 속에 먼저 치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먼저 우리 속에 임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요, 이 복음 안에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우리 삶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비밀이 바로 말씀을 늘 인도받는 겁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8절 9절 보면 석 달 동안 회당에서 2년 동안 두란노에서 날마다 말씀 강론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뤘잖아요.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제자들 속에 임하며 나중에는 아시아에 임하는 거예요. 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 전체 메시지, 그리고 강단의 메시지, 그리고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 주신 그 메시지, 그 흐름 속으로 자꾸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공예배 승리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함께 모이는 예배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참 그 중에 뭐 걱정 없는 사람 대부분 다 걱정 없어요. 그런데 걱정되는 사람도 좀 있어요. 왜? 이 우리 아이들은 좀 걱정이 되거든. 내가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뭐 이 코로나가 걱정이 되니까 이게 뭐 이해되지요. 그런데 그거 통해서 자꾸만 놓치면 어떡할까 마음이 항상 걱정되고 기도가 되지요. 여러분, 흐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쭉 인도받아야 돼요. 그래, 공예배 승리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혹시나 뭐 못 오시고 인터넷으로 받으라도 진짜 예배 승리해야 됩니다. 예배 승리해야 돼요. 두 번째, 이 말씀의 흐름 속에 말씀 붙들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곧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내 삶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내 현장에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는요, 개인 예배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개인 예배. 공예배 승리하면서 말씀의 비밀을 받아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이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떡합니까? 우리 삶이 중심이 마태복음 6장 33절,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내 삶 속에서 깊이 누리면서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이런 영적인 우리 성장이 이루어져야 되고 영적 수준의 고양 올라감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자꾸 그렇게 이루어져 가도록 도와야겠죠. 조금 우리 계속 전도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개인 양육 사역자들과 혹은 우리 도와야 될 사람들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복음 속으로 이 속으로 들어가도록 이끌어줘야 되는 거죠. 세 번째, 그래서 어떡합니까? 영적 수준이 어디게? 오직 성령. 사도행전 1장 8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건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아버지 약속 기다리라. 말씀 잡고 이 축복 누려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된다. 너희들은 영적인 수준의 이 축복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거지요. 우리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가 계속 말씀의 흐름과 기도 속으로 가면 우리 영적인 수준이 레벨업이 되면서 영적 서밋이 되는 거예요. 네, 서밋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해도 오래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 속에서 응답받고 이 축복 누리다가 이번 주일날은 내가 또 어떻게 말씀의 흐름을 탈지 그 기대 속에서 기도하면서 또 교회에 와서 답을 얻고 이게 쭉 여러분의 흐름이 되면요, 여러분의 영적인 힘이 상태가, 그래서 여기서 힘이 나오고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이 우리 속에, 우리 현장 속에 임하는 겁니다. 그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힘이 임하고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곧 하나님의 역사, 이 역사가 함께하는 삶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왜 하나님의 역사가 상실되고 없느냐? 이 축복을 놓쳐버리고 이 영적인 이 수준이 이렇게 이 응답을 놓쳐버리고 자꾸 이쪽으로 떨어지니까 하나님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역사를 놓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지금 이 좀 제도를 더 해야겠다. 좀 뭐 프로그램을 더 강화하겠다. 뭐를 더 해야겠다. 그거가 됩니까? 진짜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도 성도도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이 영적 서밋이 되어질 때 이 영적 서밋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보고 뭐하냐 좀 해라 라고 하지 않고 영적 서밋대로 가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영적 서밋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진짜 요셉을 통해 역사하신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의 신에 이와 같이 감동된 사람을 어디서 찾을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저 애굽 땅에 온 재앙을 막는 일을 하나님 요셉을 통하여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중직자들이 이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바랍니다. 그 영적 서밋을 통하여 하나님이 왜 역사하시냐? 사람은 전부 다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교회에 와서 영적인 어린아이의 수준을 못 벗어나면 이 수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영적 서밋이 되면 기준이 달라져 버립니다. 기준이 달라져 버려요. 기준이 다릅니다. 다른 기준.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의 모습을 봤지요. 만약에 이게 영적 서밋이 아니고 이게 아닌 채 그냥 행동의 기준으로 이걸 말한다면 이건 율법이에요. 율법. 남 위해 살아야지. 그죠? 남의 유익을 구해야지. 뭐 이런 거로만 계속 말한다면 이거 율법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서 이게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보고 오직 예수 되고 하나님 나라 이 축복을 누리다 보니까 가지만은 이걸 저 사람을 생각해서 안 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가지만은 이게 우리 덕이 안 되니까 그것을 안 할 수 있는 생각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율법이 아닙니다. 이거는 누림인 줄 믿습니다. 그게 응답이고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때 이게 자기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게 23절부터 29절이죠. 누구나 자기 중심입니다. 근데 그 기본적인 그 바탕에 깔리는 그 성품을 넘어서 가지고 남의 유익을 구한다.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별히 이게 다른 사람의 영적 성장, 영적 유익을 위해서 생각하고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죠. 딱 영적 서밋이 되면 다른 사람을 정말로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이런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살릴 수 있지. 두 번째요, 기준이 달라져 버립니다. 내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31절이죠. 사람들은 전부 다 내 영광을 위하는 삶이잖아요. 왜? 전부 나 중심이니까. 육신 중심, 세상 중심이니까. 이 총체적인 것 속에서 결국은 나 영광이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영광, 내 삶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기준이 바뀌어버립니다. 영적 서밋이 되면. 세 번째, 진짜 교회 살리고, 교회 거치는 데 되지 말고 교회 살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자, 선교 위하여. 전도 선교 위하여. 32에서 33절이 있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처럼 생각도 말도 행동도 영적 서밋은 다른 거예요. 다릅니다. 우리가 인격이 고상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요셉이 정말 어떻게 철없이 막 형들을 고자질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적 서밋이 되고 보니까 저 형들은 우리 가정에 진짜 깊은 고질적인 문제구나. 저 형들을 내가 살리지 않으면 누가 살리겠느냐. 이게 나오는 거잖아, 이게. 이거 인격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다 보니까 내 남편이 이해되고 우리 아내 자녀가 이해되면서 정말 이 기준이 바뀌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때 이제 기준이 달라지면 나오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말하기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곧 가하지만은 행동을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기준을 갖고 행동한다는 것이고요. 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이게 같은 편지잖아요. 같은 편지이기 때문에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볼까요? 13장 1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나오죠? 사실 이게 지금 어린아이 수준인데 이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수준이 레벨업이 아니고 그 수준이 영적 수준이 이게 안 되고 이 수준이면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깨닫는 것 전부 다 요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딱 내가 장성하고 보니까 이건 몸이 큰 게 아니라 영적으로 크고 보니까 내가 진짜 믿음이 크고 보니까 내가 오직 복음 이 축복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내가 옛날 것 버렸노라. 내가 그 어린아이 때 생각했던 거 유치하게 내 중심으로 막 그런 거 버렸노라.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와 어떻게 이걸 살리기 위하여 내가 장성한 자라도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사도행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여러분과 저는요 기준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직자들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교회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그런 사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수준,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럴 때요 헌신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전에는 전부 내 중심으로 육신과 세상 중심이니까 전부 어떡합니까? 왜 안 해줘? 왜 이렇게 해? 전부 내 중심으로 생각하겠죠. 근데 이제는 어떡합니까? 이런 딱 생각이니까 헌신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헌신하냐면요 서밋팀으로 헌신하고요. 정말 내가 도움을 주고 끌어줘야 될 사람은 누굴까? 그래서요 조용히 가르치는 사람 말고 말씀으로 포럼하고 겸손하게 포럼하고 간증하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이 오직 복음에 대한 복음 비밀을 가지고 힘주고 그리고는 어떡합니까? 응답받을 미션을 탁 전달해 주는 사람. 고개 뻣뻣하게 가르치는 사람 아닙니다. 서밋이. 두 번째는요 인턴십 팀으로. 우리 후대들 중요하잖아요. 렘넌트에게 정말 도움이 될 영육관의 스펙. 육신적으로도 조금
도움이 되도록, 그리고 영적으로도 도움이 되도록, 영육간의 스펙. 이제 이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로 그분들을 통해서, 인턴십 팀을 통해서 중요한 것들을 찾아서 내 것으로 개인화 되게끔. 개인화 되게끔. 그래서 영적으로, 그리고 달란트로, 방향과 어떤 전문성에 대해서 참 많은 것들을 도움 얻어 개인화가 되도록. 헌신팀. 내가 헌신할 수 있는 부분. 어떤 사람은 물질로 헌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봉사로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부분으로 헌신한대요. 하나님은 영적 서밋을 통하여 그렇게 이 일을 이루도록 원하십니다. 저는 이번에 유목사님 메시지 방향도 그렇습니다. 이번에 WRC를 통하여 이 응답 받기를 원합니다. 이 응답 받기를. 지금 WRC가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막 이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타운으로 쫙 바꾸면서 이제 등록이 시작되고, 전에는 킨텍스 전체에 다 모였던 거의 막 2만 명이 육박하는 이제는 그렇게 상황이 안 되니까, 그래 하면 지금 문제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 하면서 딱 인도받은 것이 타운으로 인도받으면서 지금 등록이 쫙 되고 있어요. 제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 고민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고민이 되면서, 야, 이게 우리 아이들 학사일정이 막 뒷꼬였단 말이지. 아이들 학교 방학이 뭐 어떤 언제니,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부모님들이 코로나 굉장히 걱정이 많은데, 이런 상태에서 우리 아이들 과연 얼만큼 등록을 시킬까? 얼만큼 가게 될까? 그리고 가는 애들은 진짜 이게 조심해야 되는데 또 그러지 않잖아요. 막 우리 렘넌트 WRC 때 애들 얼마나 막 중구난방으로 돌아다니는가. 분명히 그 버릇 어디 못 갈 건데. 그래서 내가 고민을 계속해서 하다가 우리 교육자들이 이렇게 말했다니까. 지난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곰곰이 생각하는 가운데 WRC 등록을 시키지 말고 우리 자체적으로 등록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메시지는 인터넷으로 하니까 우리 메시지 받고 우리 자체적으로 막 관리하면서 해볼까? 그러니까 그때 이제 교육자들 좋은 생각입니다, 목사님. 그러면서 그래서 어떻게 진행할까? 그래, 잠깐만 좀 생각해보자. 그리고는 이제 광고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날 이제 주일날 메시지가 이제 더 높은 유익을 구하는 자. 그 메시지 준비하려고 지금 가만 보다 보니까 이게 전부 나중에 생각해. 이것 가지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 뭘 원하실까? 하나님이 진짜 이용사 메시지로 이번에는 메시지 중심으로 개인화 시킨다고 하는데, 지금 내 생각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이 축복을 놓치게 하고 만들지 않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우리 교회 유익만 생각, 진짜 중요하게 하시는 이 전체 유익을 내가 참여를 못하게 만드는 거 아닐까? 그래서 말씀 앞에서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학사 일정이 만약 학교에 가야 되는 일정이 겹친다면 우리 렘넌트 억지로 갈 수는 없는 거지요. 그렇지 않다면 이번에도 우리 전체적으로 계속 참여했듯이 우리 렘넌트를 다 참여시키도록. 그러면서 이번에는요, 밥 안 줍니다. 가서 밥 다 사 먹어야 돼요. 잠 안 자죠, 당연히. 그러면 이게 우리 메시지 듣고 아이들 막 거기서 우리 예원교니까 강서지역 막 떼거리로 돌아다닐 거란 말이야. 어떻게 될까? 어제 좀 만나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이번에 WRC 어떻게 또 진행되냐 도대체. 일단 메시지 중심입니다. 유목사 메시지 5번 합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 뭐 이렇게 5번 메시지 중심이고, 그러면서 이제 밥 안 주고 뭐 이런 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대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러면 팀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 교회적으로 우리가 팀을 이뤄가지고 우리가 관리를 해주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개인화시키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교회적으로 팀을 형성을 시키도록 그걸 요청을 하려고 그러고 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는 원하는 것은 좀 가격도 좀 싸졌어요. 물론 밥 안 주는 것 비하면 비싸지만은 어쨌든 이번에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성도들 참여하면서 우리 아이들 그냥 놔두면 됩니까? 너희들 가서 하라고 해서 강서 지역 돌아다니고 막 이래. 그게 아니라 진짜로 우리 아이들을 요것을 돕는 우리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 등록을 시키고 또 우리 렘 준비하면서 우리 부모님들도 너희들 간만에 우리 아이들 집어 던져놓고 우리는 조금 편안하게, 그게 아니라 이번에는 우리 교회의 특성상 예원교하고 너무 가까워. 애들 교회에서 밥 못 먹습니다. 예원교에서 전부 식당 다 돌아다녀야 됩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 팀이 어차피 우리 팀으로 형성되면 얘들을, 제 생각입니다. 또 다른 방법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로 딱 데려와서 이제 밥도 주고, 밥 주고, 그리고 이제 팀별로 해서 개인화시키고, 그리고 좀 깊이 이 축복을 누려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기도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이거를 두고 헌신에 대해서 사람들 필요해요. 이번에 참여하신 분들이 같이 이 중요한 시간표 속에 내가 이 축복을 받는 시간표다. 그래서 때로는 봉사해야 될 사람들이 필요하고요. 렘넌트들. 이 우리 팀장들이 이렇게 격려하고 이게 미션 주고 말씀 들어서,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과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것을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고, 우리 교회로 데려와서 좀 시간 가지면서 밥도 먹이고, 아무래도 도시락 안 줘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밥도 먹이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데 진짜 이렇게 오가는데 애들끼리 버스 타고 오라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착 차량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진짜로 응답받는 WRC 될 수 있도록, 그 축복. 유목사님 이번에 WRC는 이 응답 받는다 했습니다. 이게 실제로 그냥 그게 아니라 응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잡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번에 이게 좀 코로나고 이러니까 이번에는 그냥 아니라 더 큰 응답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다. 더 큰 축복이 예비될 것이다. 그렇게 마음 담고 말씀 들어가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열매로, 이 영적 서밋을 통하여 열매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영광 받으셔요. 자,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셨죠? 그 열매 중에 중요한 열매는 뭐냐면 빌립보서 2장 11절,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연약한 성도들이 나의 이 서밋팀과 인터시팀과 헌신팀의 그 헌신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어떻게 고백하냐,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헌신을 통하여 우리 렘넌트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발견하고 누려지는 시간, 그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십니다. 나를 통하여, 우리의 이걸 통하여 한 성도가 복음 속에 세워지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면서 성경 한 군데, 요한복음 13장 32절. 자, 요거 띄워주세요. 13장 32절. 요한복음 13장 32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라.
주시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영광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진짜로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축복, 영적 축복 누리면서, 그래서 이 요한복음 10장 8절도 열매 맺는 것도 우리 노력으로 열매 맺는 게 아니잖아요. 7절에 뭐라 나왔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이 무엇인지 원하는 데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루겠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 영적인 이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영적 서밋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 이 일을 하면서 거기서 얻는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영광되게 만드실 것이다. 이렇게 하셔서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이런 응답받을 영적 수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밤에 우리 교회 전 성도 정말 코로나 때문에 쫙 나뉩니다. 어린 자는 더 어려지게 되고요. 더 육신적으로 가게 되고요. 더 예배 놓치게 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은 이럴 때 정말 영적인 깊은 은혜로 들어가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며, 그래서 주신 이 요즘 말씀대로 영적 서밋으로서 하나님이 하신 역사에 응답을 받는 우리 교회가 되고 성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잡으십시오. 노바디의 응답을 잡으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응답이 우리 생각으로 되지 않습니다. 말씀 잡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면 보면 놀랍습니다. 그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여러분의 현장과 삶 속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말씀 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적 미성숙한 시대의 모습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의 낮은 영적 수준의 신앙생활이 아닌 오직 복음,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서밋이 되어서 그 영적 서밋이 보는 눈이 다르고 기준이 달라. 내가 무엇을 위해 헌신해야 될까?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 그걸 발견하고 거기에 헌신할 때 그것 통하여 열매 맺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역사하신다 했습니다. 주님, 내가 이 축복 누리고 이 응답 받는 우리 삶이 되게 하소서. 영적 서밋으로 헌신하는 우리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한번 합심하여 말씀 잡고 기도합시다. 나의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주의 언약의 말씀을 잡고 주 앞에 기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 수준, 우리가 육신적으로 세상 따라가지 말고 영원한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세워주시고 주님 앞에 쓰임받을 일꾼과 제자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영적인 서밋이 되어서 보는 눈도 기준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하나님이 우리가 헌신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두고 헌신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 후대와 우리 인생의 열매 맺게 하심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 그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